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안윤서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맑은 하늘과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못 가도 집에서 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셔서 재미있게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왕우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하고 애님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 같았네요. 언약을 기억해요. 쿵쿵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왕우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하고 애님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 같았네요. 언약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읽어드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직 글자 읽기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 영상 자료편을 보고 한 줄씩 따라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어할 때, 또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선생님 따라서 손예유와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 수 있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서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꿈터 친구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새싹 꿈터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로마서 3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말씀의 이해가 조금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이분이 누구인지 오늘 잘 배우게 되면 앞으로 로마서 말씀이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자, 말씀 들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준호와 동생 두 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로마서 첫 번째 말씀을 안 들은 친구들은 다시 보기로 첫 번째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형은 동생 정호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정호는 형 집에 오자마자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지요. 로마서 3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과 제목은 가장 좋은 친구.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동생 정호가 했을 것 같은 말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 형이 나 대신 벌금을 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그만둘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 참견하지 마세요. 우와,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 대답을 들어볼까요? 두 번째, 형, 나 대신 벌금을 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것을 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하고 형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살아갈게요. 와,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생각은? 맞아요. 두 번째와 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는 절대로 형이 내준 돈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매주 형을 위하여 차를 닦아주거나 형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한테 고마워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와, 형의 사랑이 정호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형 준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지난번에 배웠지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까요? 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벌을 받고 죄값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해요. 집에서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친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좋아요. 또 저는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란 어려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은 첫 번째 친구처럼 행동하기를 바래요. 자,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어린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어린이일까요? 엄마를 도와서 식탁을 차리는 어린이일까요? 아니면 밖에서 놀면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는 어린이일까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자녀 안에 계시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훨씬 더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있죠. 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4가지의 엄청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생각을 대항해서 이기도록 하는 힘을 주세요. 우리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이는 10살이고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엄마는 종종 심부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심부름을 하고 난 뒤 거스름돈 얼마를 슬그머니 갖고 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세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이는 변화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또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또 진이는 숙제를 끝내고 나서 친구 집에 가곤 했어요. 어디 가니? 하고 엄마가 물으시면 친구가 내 숙제를 도와준다고 해서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진이는 얼른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저 친구하고 놀려고요. 괜찮겠지요, 엄마?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예전처럼 오랫동안 놀고 오지는 못했지만 진실하게 말했어요. 누가 진이를 도와준 걸까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이에게 옳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진이는 때때로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옳은 일을 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우세요. 진이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로 요청할 수 있겠나요? 성령님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나요?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도우세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곤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실까? 나중에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곤 해요. 만일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누구를 의지할 건가요? 네, 바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식구임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도우세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생일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 친한 친구를 초대할까? 아니야, 평소에 안 친했던 친구를 생일잔치에 초대해볼까? 어떤 친구와 사귀어야 하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는 방법을 볼까요? 말씀을 읽거나 암송할 때, 말씀을 읽거나 암송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기도로 요청할 때 또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또 마음의 평안으로
친구의 마음에 옳은 생각을 주시기도 한대요. 맞아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어른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부모님 외에 교회 어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친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할 때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린이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우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나요?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꿈터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암송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투에 정성껏 담아 볼까요? 쿵쿵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왕우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 사고의 님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가 떴네요.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친구들의 착한 마음을 방해하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헌금 드린 손길에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돌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요. 오늘은 공과 학습 자료 3번에서 3번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로마서 예배와 공과 활동 사진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로마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공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3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큐! 로마서 세 번째 3번 봉투에 있는 공과를 꺼내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공과가 있을까요? 자, 3번 봉투. 이렇게 큰 종이도 있고요. 두 번째 큰 종이. 이거는 하트. 여기는 이런 예쁜 스티커도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작은 종이하고 하트는 옆에 치워놓고요. 큰 종이 먼저 선생님이랑 함께 활동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윌리를 찾아라 이런 동화책 본 적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여기서 믿음이라는 친구를 찾아볼 거예요. 믿음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빨간 모자를 쓰고요. 줄무늬 옷을 입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모자를 안 썼고 여기 있는 친구 빨간 모자 썼는데 이건 줄무늬가 아니고 이 친구 빨간 모자에 줄무늬 이렇게 생긴 친구를 찾으면 돼요. 한 명, 두 명,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는 거냐 하면요. 오늘도 가위하고 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스티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뜯기가 어려울 때는요. 풀에서 붙여주면 되고요. 잘 뜯을 수 있어야 하는 친구는 이렇게 띄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가위로 모양대로 예쁘게 오려줘요. 선생님 저는 잘 못 오리겠어요 하는 친구는 엄마 스티커 오리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오려서 풀칠해서 붙여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믿음이부터 찾아볼까요? 맨 처음 믿음은 여기에요. 여기 있는 믿음을 보니까 머리 위에 막 물음표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기 길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 서서 고민을 하나 봐요. 지금 길 위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친구 여기 있는 믿음이는 뭐하고 있어요? 그네에 앉아서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많은 표정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는 혼자 그네에 앉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지 다 알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신대요. 이번에는 여기 맨 끝에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예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나?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도와줘요? 이럴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믿음을 볼까요? 여기 믿음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들고 있어요? 여기 책 보니까 무슨 책이에요? 그래요.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믿음이는 글씨를 읽을 수 있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1명 남았어요.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또 숨어있는 믿음이 찾았어요? 여기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실까요? 맞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순종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지까지 모두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를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트 모양. 가장 좋은 친구. 들추미를 넘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글씨를 따라 쓰세요 라고 써 있어요. 들추미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가위로 오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놓고 잘 뜯으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분홍색. 우리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핑크네요. 이렇게 뜯으면 가운데도 이렇게 잘 안 뜯어지는 친구는요. 한번 쑥 접어주면 똑바로 잘 뜯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풀 붙이는 곳 두 군데가 있지요. 여기 붙이는 곳에다가 칠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만 붙이는 거예요. 하트에 딱 맞게 이렇게 좀 틀리면 움직이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여주면 와 우리 친구가 예쁘게 하트를 들고 있는 들추미판이 완성됐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넘겨가면서 활동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들추미를 열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들추미를 열기 위해서 여기 손을 잡고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나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쪽을 열면 뭐라고 나올까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답은 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막 스티커 붙였던 거지요? 답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님 이렇게 써 있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글씨를 써볼까요? 선생님 저는 글씨 잘 못 써요 하는 친구는 여기다가 예쁘게 하트를 그려도 되고요. 엄마한테 써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말아도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라고 써봤어요.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래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세요. 선생님을 따라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여기 밑에는 이름을 써야 돼요. 내 이름 쓸 수 있지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얘가 핑크니까 뭐라고 쓸까요? 핑순이라고 쓸까요? 핑순이? 핑순이. 성령님은 핑순이와 항상 함께하며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의롭다 칭하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